자, 오늘 성경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변했죠? 여러 문제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갈이 임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죠. 믿음의 가정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이제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고 상속자로서의 명분도 갖췄습니다. 이때 그는 생각해요. 이스마엘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이스마엘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이스마엘만 바라볼 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결정적인 실수를 막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니? 으이구! 이런 의미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젖먹이 아기를 품는 엄마의 전능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 지금 넘어져 있지? 걱정하지 마. 다시 내 품에 안기면 돼. 그리고 나를 보면서 걸으면 돼. 내가 너의 믿음의 걸음을 완성시켜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품에 안으시며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는 인생으로 그의 속성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이 일하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더하여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요,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교회에 나오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나 주님 믿어. 그렇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과연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여 외치는 자기 자신을 보며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고 외친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 많은 분들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이게 믿음일까? 그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뭘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하나님이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자, 9절 다시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앞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기억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기에서도 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입니다. 저는 주님 믿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자에 넣어서 왼쪽 손목과 이마에 감고 다녔어요. 그 말씀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간직하거나 잘 보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걸까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집에 읽지 않는 성경책 많이 쌓여 있죠. 왜 읽지도 않으면서 그냥 쌓아놓습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부로 버려? 버리자니 찜찜해서 그냥 집에 쌓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좀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기억하세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외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해도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지켜라. 이 명령은요, 단순히 순종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더 강조하는 명령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노아의 순종을 잠시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에 넣어라.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힘들게 뛰어다니며 짐승들을 잡으러 다녔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누가 동물들을 방주로 넣었어요? 노아가 아니죠. 하나님이 넣으셨어요. 더하여 창세기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심지어는요, 방주 문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여러분, 순종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말씀을 지켜라.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사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마르. 이 단어는요, 왓츠맨, 파수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은요, 말씀의 파수꾼이 되는 것을 뜻해요. 말씀의 파수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그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내 온 힘을 다해야지.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게 먼저가 되면 다 실패해요. 한두 번 내 힘으로 순종하다가 결국은 다 포기해버려요. 말씀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는 몸부림이 있으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셨어요.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간증거리가 생겨나겠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어. 믿음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왜? 주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자신을 잠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있나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은 단지 행위를 강조하는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존재와 상태를 강조하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다음 구절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할례. 할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 이 단어는요, be cut off, 잘리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잘리어져야 한다고 합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남자 성기에 포피가 잘리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99세 된 노인이 할례를 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례는요, 매우 고통스러워요.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못해요.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복수하죠? 디나를 아내로 맡게 해달라는 세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그때 우리가 디나를 주겠다.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 제안을 듣고 부족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부족을 공격하죠.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부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눈 뜨고 당한 거예요. 이렇게 할례는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할례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할례가 시행되었다고 말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할례가 시행되고 있죠. 예전에 제가 즐겨봤던 프로 중에, TV 프로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TV 프로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때 한 부족에서 8살 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이 할례를 많이 행하죠. 이렇게 할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과 의례예요.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그런 통과 의례로?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할례는 그런 종류의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할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요, 흔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 그래서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는요, 할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란 우리 몸에 생긴 하나님의 브랜드다. 할례란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다. 우리는요, 브랜드를 보면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아요. 저게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한눈에 들어와요. 할례가 바로 그런 브랜드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주장에 매우 공감해요. 기억하세요.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몸에 새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몸에 새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브랜드를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 한정판, 샤넬 가방이 비싼가요? 그 샤넬 가방을 들고 가는데 오늘처럼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방으로 비를 막으려고 머리에 올리다가 가방에 붙은 샤넬 마크가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가방을 품에 안아야죠. 그리고 뛰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브랜드를 몸에 새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되지 못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시편 2편 7절을 통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잊지 말고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12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요. 너희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어떤 할례일까요? 우리도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 안에 이 할례 문제가, 이 육신의 할례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던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이에 유대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철치 카운슬, 공의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났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다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줍니다. 굳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결정해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또 발생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돌았어요. 이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어떤 할례일까요? 자, 우리 같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 어떤 할례입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사실 하나님은요, 출애굽 시절부터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출애굽 시절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셨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육신이 아닌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사실을 우리 가슴팍에 새겨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육신의 할례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보통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의료 행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은요,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행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신구약 그 중간기에 보면 이 유다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헬라의 안티오쿠스가 할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너희들 만약 할례 행하면 할례 행한 부모도 죽고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일 거야. 이 명령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할례를 행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할례를 지키라는 명령을 자신의 목숨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단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만 외쳤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어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 이게 어떤 건지는 느낌이 오죠? 그럼 마음의 할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 어떻게 받을까요? 제가 신명기 30장 6절 앞부분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베풀어요. 마음의 할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는 맞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29절도 다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마음의 할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영에 있대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음성 듣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성령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비결이에요. 성령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흔적, 스티그마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스티그마, 이 말은요, 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찍는 낙인,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 복종하는 자신을 보며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의 흔적,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길은 단순히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며 진정 주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한 주간도 마음의 할례를 통해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